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2021년 1월 17일 주연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사 우리들의 모든 영혼과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은 122번 주연절 두 번째 교독입니다. 12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찬송 71장입니다. 예부터도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백년 살아도 금결과 같도다. 옛부터도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이규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만연한 어둡고 침울했던 한 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희망의 새해를 열어 주현절 둘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온 세계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고 무서운 고통과 악몽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년의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올해는 온 세계가 코로나를 이기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연이 파괴되고 훼손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의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어 새해에는 세계가, 이 나라가, 저희들 모두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교회에서는 다시 소리를 높이라는 말씀을 표어로 정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숨소리만으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시오니 먼지와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모든 전염병을 치유해 주시고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모든 나라가 굳게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가 있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는 여기저기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또한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확진자와 그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국민이 맡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북녘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과부의 소원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한 걸음을 걷더라도 크고 우직한 황소처럼 올 한 해 소처럼 힘있고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북극 한파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내려왔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추웠던 기억이 없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따뜻하게 보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그 북극 한파라는 것이 우리나라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 강력하게 내려오면서 굉장히 추운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열대 지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대만 같은 데도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도 했죠. 이번 한파의 영향이 참 대단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시 동파 사고가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가 데뷔한다고 했는데 그 데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도 물이 얼었어요. 우리 교회도 물이 얼어갖고 한 일주일 이상 물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또 녹는 과정에서 물이 좀 새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저희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컸지만 만약에 대면 예배로 드렸다면 물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첫째로 화장실 사용이 힘들어지고요. 또 제대로 청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공간이나 또 다른 공간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지더라고요. 또 먹을 물, 마실 물도 부족해지죠. 물이 넉넉할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물이 부족하니까 피부 깊숙이, 뼛속 깊숙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들죠. 아, 물이 정말 고마웠구나. 사람들이 소중함을 모르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죠. 우리가 쓸 만큼의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집에서도 창문을 열면 많은 십자가들이 보여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었고요. 내가 하고자 한다면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편한 신앙생활을 했고 그 편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의 고마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늘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갔고 내게는 당연한 듯이 여겼던 그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고 그 손길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내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물이며 내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와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의 생명은 그 즉시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몰라요. 그 귀함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챙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살게 만드셨어요. 그 귀한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쉬운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그들을 먹이셨고 매일같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셨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모세는 간구했고 모세는 말하고 있었고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중함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고 그분의 모든 것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불뱀과 전갈에 있는 간조한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또한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을 그 백성들이 잊어버리게 된다면 모세는 다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소중함도,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소중함도 잊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감사할 줄도 잊어버리게 되고 곧 우리들의 손에서 그것들이, 그 소중함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너무 흔한 것 같기에 소중함을 몰랐던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갑자기 물이 얼어버려요. 지난주와 같이 그렇게 물이 얼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지는 물이 사라져버려요.
얻고자 하지만 얻을 수 없죠. 마시고자 하지만 마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른 곳에서 얻고자 하는데 그런 곳에서 얻지 못하게 된다면 추위가 풀릴 때까지 물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돼요. 사실 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수원지에서는 물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정수하고 있고 상수도를 통해서 각 집으로 그 물을 보내고 있어요. 그 마지막 단계에서 물이 얼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물이 우리들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 한없는 그 엄청난 수원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연결고리에서 끊어져 버린다면, 그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어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쉽게 물을 얻어왔어요. 사실 어린 아이들에게 물이 어디서 오는지,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한다면 그들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 것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의 시대도 물을 얻기 위해서 수킬로를 걸어가서 물을 길어오는 이들이 세계 다른 나라에는 있어요. 심지어는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해서 더러운 물에 입을 대고 먹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소중한 줄을 몰랐습니다. 내게 주시는, 내게 허락되어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며 살아갔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무한정하게 우리들에게 공급되어 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취해서 그 감사함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으로서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문제는 그들이 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당연한 듯이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권리인 양 생각했고 내게 주어지는 그 권리가 당연한 듯이 여기면서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반려견을 많이 키우시죠? 그 반려견을 키울 때 어떨 때는 애완견들이 주인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집안에서 자기가 제일 우두머리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 반려견들도 있어요. 주인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어떨 때는 주인을 길들이려고 해요. 그리고 반려견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때로는 주인을 물기도 하고 주인에게 짖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런 애완견들에 대해서 버릇없다고 말을 하지만 어느 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버릇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아요.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반려견이 버릇없이
주인에게 대들면 주인이 그것을 쫓아내 버릴 수도 있어요.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으면 멸망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손에 뻗으면 언제나 닿을 수 있는 곳에 계셔요.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수도꼭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물은 많이 널려 있어요. 자연의 모든 곳에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하는 물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물을 내려서 모든 생명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화초에 물을 주는 것도 우리가 수도꼭지를 통해서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를 통해서도 그 화분에 그 화초들에게 물이 공급되어질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로 생명들이 살아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곳에서 다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가 보려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에 편만하여 계시죠. 세상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손을 뻗기만 하면, 내가 마음을 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풍만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내 안에 갇혀있는 세상에서 그 갇혀있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자,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수도를 얼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얼어버린 수도꼭지가 있다면 녹여야죠. 다행히 며칠 따뜻해서 교회의 모든 얼었던 곳들이 다 녹았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연결 통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잘 살펴야 돼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온전한 생명 그리고 온전한 은혜를 잘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죠. 그 연결이 막히지 않도록 잘 살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 삶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온전한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교회 생활이 온전한가요? 나와 또 다른 성도들 간의 관계가 온전한가요? 내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이들도 또한 보내셨어요. 그 관계가 지금 온전하신가요? 신앙 안에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연결 통로가 막히지 않고 주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 곳곳에서 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엄혹한 시대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곳,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귀한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는 많은 이들에게 불행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만나는 곳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 통로가 막히지 않고 온전하게 뚫려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디 있든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든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가 됐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멸망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 매 순간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믿음의 자녀들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그 가정에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모든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보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헌금을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주 앞에 정성을 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들을 복 주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섭리를 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2021년 우리들의 가정에 허락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사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매일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선교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드린 메시지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한 화면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정규 예배를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쉬고요. 그리고 다음 주 24일 주일과 31일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되어서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들이 그 20% 선 안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요. 여러분들께서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한 혹시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 감사를 다음 주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각 기관들께서는 준비하셔서 다음 주 주일에 감사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산 그리고 2020년 결산 공동의회는 31일 오전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권규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보내드린 메시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 주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루하루 건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와 묻은 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와 묻은 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와 묻은 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와 묻은 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기억하며 온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 가정, 그리고 주님께 사랑하시는 청주 동부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